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중심에서 온전히 순종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잘못을 범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울에게는 어떤 결정적인 그런 불순종의 사건이 된 이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을 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남녀 또 소아 어린 아이들까지 또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제 아말렉 왕 아각도 남겨두고 또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남겨서 진멸하지 않고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하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울의 변명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21만 명을 모아서 그리고 이제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을 쳤고 왕도 사로잡고 또 좋은 것들은 이렇게 전리품도 많이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이 사울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충분히 아말렉을 치라는 그 목적을 이루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도 세우고 또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다 이루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사무엘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기까지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제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울이 그만큼 잘못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다윗처럼 신하를 죽인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그 중에 전리품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취했는데 그만큼 죽을 만큼 왕위에서 내려올 만큼 그렇게 잘못한 것인가 이렇게 사울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할까? 그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오늘 13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사무엘에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그렇게 예수님께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할 것이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순종이라는 것은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받으시는 그 대상이 순종이라 할 때 비로소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순종이야 이렇게 말할 때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다 행해놓고 나 순종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그것이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려고 하다가 하나 부지 중에 한두 개 놓쳤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연약함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보실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의도적으로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의도적으로.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남겼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 좋은 것 남긴 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성구 암송 숙제를 내줬어요. 그러면 숙제를 내줬는데 외워도 안 외워지거나 혹시 까먹었거나 숙제를 까먹었거나 그래서 성경을 암송해 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이제 불순종은 아니겠죠.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무슨 이런 것도 교회에서 숙제로 내주냐 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는 것은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순종과 불순종은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에게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긍휼히 여겨주시죠. 연약해서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다가 순종하지 못한 것은 긍휼히 여겨주세요. 안아주세요. 이해해주세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것은 이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은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나 우리가 섬기는 일이나 교회를 세우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좋아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런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쪽짜리가 아니라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런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왜 사울에게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이 사울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할 때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셔서 왕으로 삼으신 것은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사울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이 사울의 역할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사울 왕에게 이 사무엘이 얼마나 여러 번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는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자신의 뜻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신정 정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세운 비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울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되죠.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철이 들어가지고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 지난날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다 잊어요. 부모님이 용서해주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사울이 한 번 불순종했을 때 그를 딱 벌을 내려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신 것은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그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려 40년 동안 그 왕위를 허락하셨어요. 비교적 초반부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초반부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그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도 40년이면 이스라엘 왕의 역사에서 얼마나 긴 기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울을 참으셨고 기회를 주셨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사울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기념비 세울 일이 아니죠.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못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그런 성도로 변화되고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게 만들고 더 성숙한, 더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잘 한번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순종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 했는데,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뒤에 힘들어서 뒤처진 사람들을 아말렉 족속이 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대단히 싫어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말렉을 쳐서 그 이름을 땅에서 지워버리겠다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노하시는지 몰라요. 이런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족속을 아예 진멸하고, 실제 역사에서도 제가 민수기입니까? 강의할 때도 말했지만 실제 역사에서 아말렉은 아예 역사에 자료가 안 나와요. 성경 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이름을 땅에서 지워버리는 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엄청난 사명을,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한눈이 팔려서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를 어떻게 한 거예요? 놓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시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얼마나 귀하고 귀한 사명입니까? 베드로에 의하면 그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맡기신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면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 것을 알아야 거기에 온전히 우리가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교회 목회자 또 리더십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많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또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 가장 귀한 일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린다면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자신의 견해를 넣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3절에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진멸하라 했죠. 아마 사울은 이것을 부당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그 어린 것들을 다 죽이라 말할 수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막 우레와 천둥으로 말씀하셨다면 좀 겁을 먹고요. 구약에 뭐 라반이나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하니까 겁먹고 그 말씀대로 하잖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 앞에 누가 말했습니까? 사무엘이 말했기 때문에 한 번 걸쳐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누구를 거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을 때 사울의 머릿속에는 이해 득실이 따진 거예요. 이익이 계산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에 가감없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견해를 집어넣거나 이해득실을 따지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적은 것에 11조를 할 때는 온전한 11조를 합니다. 그런데 수입이 늘어가고 11조가 많아지면 계산을 느슨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하죠. 11조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11조가 아깝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면
우리가 드리는 많은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만큼 복을 부어주셨는가에 대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요 이런 소망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1년에 1억씩 11조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산도에 가면, 이 대둔도라는 곳에 가면 승천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승천교회에 가면 이제 예전 그 장기려 60여 년 전에 이제 세워진 교회인데, 장기려 박사의 동생 이제 그 전도사님이 거기에 이제 설립한 교회가 있는데, 그 마을에는 36가정이 사는데 35가정이 다 교회를 다닌대요. 35가정이. 그리고 35가정이 교회를 다니는데 34가정이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린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교회는 전체 성도가 60명 정도, 7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전체 성도가 그 정도 되는데, 국내 교회 50교회를 선교를 하고 돕고 선교사를 25명을 섬긴대요. 그리고 10월, 11월, 지금은 이제 뭐 양식 같은 거, 고기를 키우는 이런 양식업을 많이 하는데, 불과 3, 4년 전에 지금 이야기예요. 근래에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10월이나 11월에 한꺼번에 1년에 11조를 한꺼번에 드리는데 평균 1억이 돼요. 평균 1억을 드린대요. 여러분들은 뭐 1억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는 1년 연봉이 1억이 안 되는데 이분들은 11조를 1억 드린대요. 얼마나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해서 약속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고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견해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가감없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불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세웠음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결단을 제가 적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것을 후회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는,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세우신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세웠을 것인데, 우리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또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이 가감없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성경의 약속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순종하지 못할 핑계를 찾고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어떻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면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길임을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